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의 첫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물들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71에서 372면, 생명의 삶은 100면에서 101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엎드림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전역으로 전령들을 급파하여 그들을 전쟁에 소집합니다.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전령들을 보냈으며 그들이 모두 기드온의 이 전쟁의 뜻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로 전진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의 곡식을 약탈하기 위해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두려워하여 산으로 들어가 웅덩이와 굴을 파고 숨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이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며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긴장되고 두려운 순간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할 만한 조건이 충분하였다면 기드온은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강력했던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의 승패는 누가 보더라도 명확했습니다.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표징을 구합니다. 기드온은 이전에 분명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증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드온은 아직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드온의 요구에 38절로 응답하십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가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의심하였다고 문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후 기드온이 이제 바로 전쟁을 시작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기드온은 자신의 지금 이 행동이 하나님을 화나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을 향해 노하지 마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번의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표징은 첫 번째 표징과는 정반대의 표징이었습니다. 아마 기드온은 처음 표징으로만으로는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 혹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되는 이 기드온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40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 두 번째 요구도 들어주셨습니다. 아마 전쟁을 앞두었던 기드온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드온은 표징을 두 번에 걸쳐 구하였습니다. 그 표적은 바로 양털과 타작마당에 내리는 이슬의 표징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고 두 번째는 타작마당에만 이슬이 내렸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 표징을 구하는 사건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인간의 약점입니다. 성경은 기드온을 통해 연약함을 줄곧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셨다고 하더라도 바로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끊임없이 기드온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저에게는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나이를 묻는 것이 신뢰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으면 질문은 분명히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질문이 저에게 돌아옵니다. 몇 살 같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질문을 한 것을 후회하는 동시에 몇 살 같이 보인다고 말을 해야 상대방이 좋아할까라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표정은 당황한 듯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정도로 보이면 기본적으로 5살을 낮춰 말씀을 드립니다. 40대 중반 같아 보이십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여성에게 몸무게를 물어보는 것이 신뢰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것이 마치 하늘의 비밀이라고 거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중보기도를 할 텐데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젊어 보이기 위해 머리에 염색을 하기도 하고 옷을 코디합니다. 심지어는 성형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만큼 두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신이 있는 모습을 포장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가능하면 자신을 감추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산과 지위와 자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동창회 한번 가 보십시오. 남편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명품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입니다. 절대로 약한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강해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 체중이 나가 보이는 상당한 분들이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것이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해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게을러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의 요구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례하게도 보이는 이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말씀은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아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확신을 갖지 못해서 혹시 3번이나 4번이나 지금보다 더 많은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요구를 다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은 기적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지가 아니라 왜 그 기적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200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광야에 40년간 배고픔을 당하지 않는 그 이적을 체험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으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저들에게는 그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만 찾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그 모든 상황들, 그 놓여진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무엇을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그 상황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축의 마른 그 목을 축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자신들이 보호를 받아야 했기에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적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기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요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였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극도로 예민해 있고 피곤해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쉬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던, 다시 어업을 나가기 위해서는 빨리 그물을 손질하고 조금이라도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따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복종했던 베드로는 그물에 걸린 고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신의 배로 감당이 되지 않자 옆에 있던 동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모든 배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즉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기에 기분이 한껏 좋아졌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물을 던졌던, 그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다시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기가 생각지도 못한 현장에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베드로와 무리들은 이제 배를 무태댄 다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잡으려고 했던 고기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베드로는 그분의 부름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은 단순히 이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에 일어나게 된 목적에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엄청난 고기가 잡히도록 하신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눈은 그 많은 고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에만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응답을 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기적에만 주목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고기를 더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 자신과 동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비결을 전수해달라고 말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경험한 기적이 어떤 기적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기적에만 집중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에 집중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물고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십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만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만 열광합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그 목적에 관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간절한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한 심령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적과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면 약할수록 더 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강하게 되는 비결임을 깨닫게 하셔서 약함이 결코 단점이나 결점이 아닌 우리의 한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고은 원로 목사님 되게 하사 원로 목사님의 숨소리마저도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아브라함처럼 순전하며 모세처럼 용기를 잃지 않고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며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담임 목사님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에 놓여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비된 지역 사회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사 속히 정상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정성으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현장마다 더욱더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는 결단하여 드리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의 종식과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